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익숙한 절망을 떠나는 부활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익숙한 절망을 떠나는 부활의 첫걸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익숙한 절망이 오늘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걸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뭐 당연한 걸, 아무 의미도 아무 떨림도 아무 흥분과 간격도 없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과거의 부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자리에 사망 권세 깨뜨린 그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삶이나 연약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산소망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안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절망 속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여인들의 모습. 그러나 이들이 그 절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또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특별히 우리 영파워와 우리 틴스파워 자녀들의 인생에도 부활의 능력이 과거가 아니고 현실이 되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인들이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다가 그 향품을 발라주려고 찾아갔지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안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근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시신이 어디 갔지? 어떻게 된 거지? 근심하며 있는 이들에게 그 옆에 섰던 두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누가복음 24장 5절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 핵심은 그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 이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왜 빈 무덤,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느냐라는 거죠. 그 여인들이 찾아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지만 그 여인들에게 눈에 보여졌던 건 빈 무덤이었고, 천사들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무덤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인들은 당연하죠. 3일 전에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운명하신 걸 여인들은 그 앞에서 봤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죽음, 운명하셨던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당연히 무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무덤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경험했고 알고 있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 무덤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천사들의 이야기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 속에서 찾느냐,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지금도 그 무덤에 죽어 있는 시체로 찾고 있느냐.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 믿고 섬기며 살아왔던 그 삶의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여인들끼리 오면서 그런 얘기 했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까?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가지만 내일은, 모레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입에는 절망이고 그들의 생각은 한계 무덤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어요. 소경을 향하여 명령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들에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에, 그 무덤에, 그 절망에 갇혀버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 아무 의미가 없는 자신의 사고방식, 한계에 갇혀있는 여인들의 모습.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앞에서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라니까 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여인들처럼 그 무덤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한계에 묶여 있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나와 상관없는, 여전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무덤에 내 믿음이 그 예수님을 그 무덤 속에 두고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근데 어떤 부류들은요, 그거 알아. 1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 부활절.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대잖아. 끝. 아무런 내 삶에 영향도, 은혜도, 감격도, 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사망권세 깨뜨리고 내 삶의 무덤, 내 삶의 한계,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모든 걸 박살내시고, 조금 과격한 언어를 썼어요. 박살내시고 깨뜨리시고 내 삶의 중심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의 한계에 묶이지 않아요.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조건,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거기에 묶이거나 거기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연약함 속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이 오늘조차도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 속에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 주님과 함께 뛰어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해, 나는 아직도 입술로 기도 못해, 나는 전도해 본 적 없어, 나는 부족해 라는 그 한계에 묶여 있지 않나요? 마치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서커스단의 코끼리, 덩치 큰 코끼리가 말뚝 하나, 자그마한 말뚝 하나에 묶여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내 모습 보면서, 내 연약함 보면서 그렇게 좌절하며 그렇게 슬퍼하며 오늘 한계에, 내 앞에 있는 한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의 주님이 오늘 천사를 통해, 아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왜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를, 왜 어찌하여 우리와 살아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죽은 자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천사의 외침이, 아니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외침이 아닐까. 내 가게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주님의 그 능력, 그 부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건 인간의 최대 절망이 뭐예요? 사망,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직접 그 사망을 당하셨고, 그러나 사망을 당하지 않고 그 사망 속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최대의 절망인 사망을 내가 깨뜨렸다. 내가 너 대신, 내가 우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 대신 그 모든 걸 짊어지고 담당하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그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보란듯이 사망 권세에 계신 그 부활의 주님, 여러분 아시나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계에 갇히고, 여전히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슬퍼한다면 부활의 주님, 우리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주님, 내 삶에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용기를 갖겠습니다. 한계에 묶이지 않고 내 나이에, 내 질병에, 내 물질, 내 조건에, 특히 우리 틴스, 우리 영파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하나님 묶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살리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직장에 역사되어지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오늘 여기에서 제가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방으로 꽉 막혀 있어서 답답할 때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부활이다. 이걸 늘 고백하면요, 그 자리에 누워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달려갑니다.
그 은혜가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부활의 은혜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기억의 회복이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죠. 뭐 따로 고백할까요? 기억의 회복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부활의 시작이에요? 기억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여? 우리 누가복음 24장 6절 함께 합니다. 여기 계시지 말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함께 했던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6개월에서 조금 더 지난 시기쯤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 늘 성경 읽을 때 집중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예, 고맙습니다. 제3일이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셔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지금은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아무에게도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그런데 알지?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생각해 봤더니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도 잊어버려? 너희들도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도 돼? 라는 게 아니죠. 우리 가끔씩 하잖아요. 집사님만 알고 나하고 둘만 아는 거야? 너하고 나만 아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 꼭 기억해야 돼, 알아야 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때의 그 충격 다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때부터 준비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했었겠죠. 지금 그 무덤을 향하여 절망과 탄식하면서 여인들이 찾아가고 제자들은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웅크리고 공포 속에 떨고 있지 않았겠죠. 그 말이 기억났다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언제를 기다려요? 3일 되는 날. 딱 되면 그날 땡 하고 어디로 갈까요? 무덤으로 찾아갔겠죠. 근데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상관없는 일로, 그때 하셨던 일이 무슨 말인지 우리끼리만 알자라고 말했던 그 의무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그 여인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놀라운 변화, 반전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24장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에 밑줄 그어야 돼요? 기억하고라는 겁니다. 아, 그때 우리만 알자, 그 말씀하셨던 것이셨지. 3일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늘 부활한 게 맞네. 다시 빈 무덤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 안 계시네. 그 기억된 말씀이 여인들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아, 부활하셨구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 여인들의 마음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기쁨으로. 정말이네? 다시 살아났네? 이게 진짜야? 그 마음의 흥분이, 그 마음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이 그 여인들 마음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놀라운 변화가 오늘 성경을 통해 계속 그 여인들, 아니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이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 이 여인들에게 까맣게 잊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삶의 자리에도 열받고 짜증나고 그냥 막 분노가 솟구칠 때, 내 마음이 우울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다운되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홀로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기억나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들이받으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이시죠? 죽는다는 고백이 되면 남편에게 들이받지 못하죠. 자녀에게 쏘아붙이지 못하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죠. 왜? 내가 죽었으니까. 절망에 있는데 신음하는데 오늘 목소리 터지게끔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실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과 설교하시는 설교자들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발표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뭐냐면 성도들이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저 문을 나서기 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6개월 넘었으면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셔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혹시 지난 주일 설교한 제목 아시는 분? 뭐 지난 주일까지 안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 중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찾아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없어요. 뒷문장 들으면 앞문장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아멘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기쁘다 듣고 놀라운 건 성전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삶의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내게 어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그분들의 뇌리에 한 문장,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해라. 그걸 여태까지 설교자들이 못했다. 그걸 여태까지 목회자들이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뀌지 않았다. 누구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려 굉장히 죄책감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 그냥 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3큐 나눔이에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3큐 나눔. 예배 끝나고 다 잊어버려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 받은 거, 야 이거야, 나 이런 은혜 있었어. 이럴 때 내 마음이 뜨거웠어. 이럴 때 내 마음 나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됐어. 그 말을 내가 고백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고백하면서 그 말을 이야기를 나누며 그 말씀을 나누면 그냥 간 것보다 기억이 더 나겠죠. 그 말씀이 그냥 기억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 손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랑 같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내 삶의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이 터지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머리가 빠개질 만큼 아플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오후 프로그램 우리 안 한다고, 웬만하면 안 한다고. 그냥 우리 예배 끝나고 다 그냥 불이 났게 주차장 가서 집에 가지 마시고 3, 4, 5 모여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이런 마음의 도전이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 좀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지냈던 이야기 잠깐 나누고,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30분, 때로는 40분, 아니면 국수 먹으면서,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 나눔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기억되어지고 그 기억이 내 삶을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고 은혜 누리고 그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아니,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함께 우리 말씀과 삶을 적용시키는 삼키 나눔을 통해 그 은혜의 기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려요.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합니다. 이 피와 살을 대하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뭘 기억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그런데 그것이 회상이 아니에요. 추억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은 회상이 되고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2000년 전의 사건이 기억되면서 오늘 새롭게 내 영혼 속에 갱신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의 갈보리 십자가가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거고,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고, 그 은혜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그 은혜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면서요, 성찬이든 오늘 주신 말씀이든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넉넉히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 나눠요.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통로가 되다. 여인들 무덤으로 향해 갈 때 그 여인들은 절망으로 가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절망, 탄식, 눈물로 가득했던 그들.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천사를 만나고 빈 무덤을 보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 안에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란 단어는 이제 이 여인들의 삶에서 사라진 거죠. 절망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부활하셨어. 그 마음의 소망이 그 여인들 마음속에 용솟음 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9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덤에서 어떻게? 돌아갔어요. 어디로? 삶의 자리로. 함께 했던 제자들, 묶여 있어서 한계 속에 살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 천사를 만나고 기억난 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 기억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당신에게, 우리에게 하셨던 말 기억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 그 말 기억났어. 요한 기억나? 나도 기억나. 서로 기억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빈 무덤을 찾아가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빈 무덤을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현실로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부활이 자신들의 부활이 됐기에, 그 부활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부활이 됐기에 그들은 멈출 수 없었고, 그들은 주저앉을 수 없었고, 그들은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었어요.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빈 무덤 내가 보았노라고. 여러분, 이 감격이 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감격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감격이 내 영혼을 다시 흥분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내 아들, 딸에게, 내 손자녀에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틴스파워, 영파워, 저 젊은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절망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아들, 딸에게 그걸 전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거 누차히 말씀드렸어요. 저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가 인도하심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어머니가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냥 전해줬는데 제가 한 번에 아멘 하고 받았겠어요? 얼마나 뺀질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그 전함이, 그 마음이 연결되어지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녀,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당하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 지금도 침상에서 누워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세상의 성공, 고환율로 인해서, 고물가로 인해서 요즘 주유소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주 그런 절망에 사는 살아간 이들에게 더 간절히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예수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라고. 그 한계에 묶이지 말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걸 전해주고 나누어 주면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서울의 광장 중심인 광화문에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수십 개의 교회가 동참하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면서 퍼레이드로 온 서울 시민, 아니 한국에 있는 성도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오늘도 우리 2시, 3시부터 또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고 행궁에서 모여서 퍼레이드를 함께 나누며 페스티벌을 함께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부활절, 우리만의 달걀 나누고 우리만의 예수 부활의 때 깔깔대고 하하대고,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이 아무도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는다.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부모를 두들겨 패서 죽이고 그 가방에 넣고, 이 절망과 참담한 삶에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 부활절 달걀 여러분 드릴 거예요. 전도지도 드릴 거예요. 3명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받든 안 받든 내가 전하면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지역과 삶의 자리에 마음껏 흘러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